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화면을 통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요즘 시대죠. 실시간으로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또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도 아마 열어보면 많게는 1000명 넘는 사람들 연락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연결되어가는 세상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점점 소외되고 또 외로워지는 또한 그러한 시대다 하는 겁니다. 뉴스를 틀면 고독사, 혼자 살다가 쓸쓸히 혼자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죠. 또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또 1인 가구, 나 홀로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TV에는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연결을 갖고 사는데도 끊어져 있는 이러한 시대가 요즘 시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양은 많은데 도리어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뭔가 많이 연결된 것 같은데 끊어진 것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이 끊어짐, 소외가 인간 그런 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더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이러한 인간의 소외,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끊어짐에 대해서 이것을 새롭게 이어놓는, 완전히 연결시켜는 새로운 사건이 나왔는데 바로 그것이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 사건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끊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일명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이러한 내용을 살폈는데,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찬가, 곧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주적인 화의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한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혀주는 그 내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과의 전 우주적인 화해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한 개인적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 우리가 원수였다. 누구와?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전에 우리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의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는 악한 행실로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과거의 존재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지금 떠나 있는 그것을 그냥 좀 좋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길을 잃는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할 수 있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러한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것도 마음이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원수가 됐다는 말은, 당시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존재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다 하나님께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 어두워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악한 행실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행실은 말 그대로 윤리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드시 악한 행실로 그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곧 생각이 병들면 삶이 병드는 거죠. 내 생각 자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내 삶 자체도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진 그러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멀리 떠나라는 말하고 있어요. 멀리 떠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이 멀리 떠난다는 말은 이 헬라 동사 소외되었다고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이것은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한 번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그러니까 제가 수동태로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떨어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보낸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멀리 떠났다라는 이 수동태, 특별히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어오던 사건이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존재는 결국 멸망하는 존재다. 마치 나무를 흙에서 뽑아내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다, 멀리 떠나 있다, 고독하고 소외된, 이것이 죄의 하나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자꾸 더불어 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자꾸 누구와 떨어져 있고 혼자만 살려고 그러는, 이것은 하나의 죄의 단면인 겁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고독, 소외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혼자 몰래 왔다 몰래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어떤 뿌리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떨어진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삶을 내려놓고 누군가와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소속하고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분리, 이러한 고립, 이러한 고독, 이러한 소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남과 화목하려고 그러고 연합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거룩한 제물로 특별 사면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을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21절에서 전에라고 하는 그것과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너희는 떨어져 있던 존재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광복절이나 아니면 성탄절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이 죄인들을 사면하는 것이 있잖아요. 특별 사면이라 그래요. 광복절 특사, 이렇게 성탄절 특사, 이래서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으면 그의 형 집행이 즉시 중지됩니다. 그가 얼마의 형을 언도받아서 살고 있던 간에 대통령이 그에게 특별 사면을 하면 그 순간부터 형 집행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여전히 전과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형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면,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형벌을 중지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형벌의 중지는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이요 이웃과의 화목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특별 사면과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 사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 세상적인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감옥에서 그냥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 사면은 그의 아들의 육체적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그냥 펜대로 서명한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육체로 그 값을 지불하는 일이 있어야 이러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강하게 쓰고 있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 죽음이 없으면 인간에게는 특별 사면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실제로 그분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또한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특별 사면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인간적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는 형 집행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사면은 형 집행이 중지됨과 동시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전혀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또 한 가지 차이는 특별 사면을 받고 그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들어갈 일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특별 사면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흠없다고 하는 이것은 제물을 바칠 때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특별 사면 받는 것과 하나님의 특별 사면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냥 믿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자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존재의 변화는 오지 않아요. 단순히 형 집행만 중단되는 건데 하나님의 특별 사면은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를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한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출항하게 되면 그 배가 때로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을 만날 경우에 그 배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됩니다. 닻을 그 바다 땅에 깊숙이 박아두면 그 배는 그 닻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만약 닻이 없으면 그 배는 그 폭풍에 이리 저리 흔들거리다가 결국은 암초를 만나고 결국은 좌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23절은 터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마치 이것은 닻을 땅속 깊숙이 박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그러한 땅속에 닻을 내리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고정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말할 것 없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소망이다. 곧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닻을,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에 동요가 옵니다. 여러분,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만이 나의 진정한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때론 막 그냥 막 환호하면 내가 막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푹 꺼지면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맨날 그냥 박수치고 막 찬양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라고 평가하고, 맨날 풀 들고 지나면 아유, 저 사람 믿음 없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만이 유일한 신앙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감정에 휩쓸릴 수 있어요. 때로는 기분 좋으면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감정의 변화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풍랑 같은 고난이 올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말씀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곧 복음의 소망을 가지면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3절에 첫 번에 만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만일. 얼핏 들으면 만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가? 곧 구원의 불확실성. 왜냐하면 만일이라고 하면 여기에 걸리면 이런 결과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일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는 참된 믿음이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한 걸 쓴 거지,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해서 만일이라고 쓴 게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인내로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풍랑이 온다, 많은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성, 이 믿음은 단순히 그냥 공허한 그러한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고난이 왜 없습니까? 이거 없다면 거짓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은 이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제성과 연관된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오는데 그 고난에서 믿음을 동원하여 굳건하게 서는 이러한 믿음의 실제성, 그걸 가지고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들,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야, 거기에다가 너 모든 거 걸면 안 돼. 야, 예수에게 모든 걸 걸면 안 돼. 다른 것도 찾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오직 복음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고 인내하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와도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아니면 어리지 않더라도 바닷가에 가면 그 소라 껍데기 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귀를 대본 적 있지 않아요? 소라 여기다
귀를 대보는 거, 바닷소리 들으려고. 거기에 귀를 대면 바닷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라 껍데기, 그 바다에서 있었던 그 껍데기를 내가 귀에 대면 마치 바다 소리가 들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면서 뭔가 공허하고 뭔가 소외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께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공허하고 허무한 그러한 삶이 찾아왔다는 거죠. 마치 이 소라 껍데기가 바다에 있을 때는 그 바다 안에서의 그런 안정감이 있었지만, 근데 그 바다를 떠나와서 무태 나와서 있을 때 거기에서 귀를 대면 바다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은 이것은 바로 이러한 끊어짐에 대한 뭔가 역설적인 것이죠. 끊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영적인 귀향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향수병. 인간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향수병이 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떨어져 있어서 바로 그것을 다시 쳐야만이 그 사람에게는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저의 삶에 뭔가 공허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소외된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그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제대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끌어내고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난다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형집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라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라고 내가 너를 화목케 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소외되도록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핏값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이 책임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소외시켰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평안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이 너무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기 바랍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여러분 그런 말들, 철학들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이웃과 화목케 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만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다른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만이 여러분과 저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믿음의 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